2020년 12월 13일 주일낮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듬어 주셨다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배당에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아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만나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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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국회가 굉장히 어수선하지요. TV를 보면은 막 짜증이 나요. 그렇죠? 야당에서는 필러버스터라는 것을 해요. 요즘에. 다수파의 독단을 방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제한 토론을 필러버스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여당의 공수처법 또 국정원법에 대한 반발로 이번 주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국회를 바라볼 때마다 답답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국민을 향한 국민들의 부르심의 응답이 무엇일까? 이 답답한 전국을 시원하게 풀어가는 정부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은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면한 채 여야가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모양새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2021년도에는 국민의 부름에 합당한 국회,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국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반드시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불러 세웠잖아요. 그 부르신 이유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속상한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만약 자신의 소욕에 따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지, 왜 하나님은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 감동을 주시는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시대는 악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나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린다고 하여도 왜곡해서 드리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끝까지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세워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할까?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4절입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시고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은 15세 때에 왕으로 세워져서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집권 초기와 중기에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집권 초기나 중기에는 이스라엘이 큰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시야 왕 말기에는요, 이 왕이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만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습니다. 이마부터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온몸에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는요,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여생을 별궁에서 생활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BC 739년경에 6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거예요. 본문 말씀이. 그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습니다만 그들 내면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에 세워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부정한 질병을 앓다가 죽었다는 깊은 실망감과 또 백성들의 생활 속까지 파고든 우상 숭배의 삶에 낙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토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4장까지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오므로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간청하게 되죠. 아론은 백성들의 액세서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찬양을 하며 춤을 추며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경배를 올려드리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랑 대화하고 계시다가 급히 내려가라, 내 백성이 타락했다, 이 명령을 받게 되고요. 모세가 두 돌판을 데리고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는데 그 광경을 모세가 보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두 돌판을 갖다가 확 내던집니다. 그래가 두 돌판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갖다 다 빠가지고 물에 타서 백성들 다 마시게 합니다. 너희들의 죄라 마셔라.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은가, 이런 절망감이 찾아왔어요. 이 영적 지도자의 절망감, 도저히 이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갈 수 없겠다는 깊은 절망감이 빠져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모세 앞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십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두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모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태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500여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다가 구름 타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올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메시지만 남기고 떠나셨어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인 제자들은 120명이었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단지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공포감이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지 않다는 불안감과 그 공포스러움, 또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핍박과 또한 죽음에 대한 공포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이때에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 위에 성령으로 강하게 임하심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에, 저도 평생에 이런 전염병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처음 겪는 일이에요. 예배를 쉰다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에요. 저도 이런 전염병에 두려워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생기까지도 포기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날 만큼 이런 두려움과 절망감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위축된 신앙생활로 위태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까?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시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자. 자신의 죄를 발견하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한 이사야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자신의 입술이 부정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입술만은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입술이 어느 순간 거짓을 말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는 사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부정한 입술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한 입술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때에 스랍 천사가 성전에 있는 숯을 집어다가 그의 입술을 갖다 댑니다. 그럼 너는 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선포해 주죠. 여러분, 이것이 이 죄사함의 은혜를 갖다가 경험하게 된 놀라운 사건이에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10장에 보시면 바벨론 포로기의 깊은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로서 부와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영의 사람인지라 육의 축복보다도 동족의 아픔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통하여 다시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이에요. 내게 이르되 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왜냐하면 다니엘이 들은 소식은요, 참담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서 없어졌고 불타버렸고, 또한 모든 성곽들이 다 무너졌다는 그런 정말 비참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밥맛이 있었겠습니까? 비록 총리로, 바벨론의 총리로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울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끔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처음 그를 불렀을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에 있을 때 내 입술이 부정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의 부정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행동의 부정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전 존재가 본성적으로 부정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내 실체를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실체를 알면은요,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이사야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내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태워주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나를 정결케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내 모든 죄악들이 말끔하게 태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지하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까요? 8절 말씀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으로 응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으로 응답하자. 즉각적인 순종으로 응답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응답한 이유가 뭘까요? 먼저 그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을 알았고 죄 사함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꼬.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속죄의 경험이 즉각적인 반응으로 응답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하면은 한 사람이 떠오르죠. 아브라함은 강력한 임재하심도 죄사함의 경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시작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명령을 받고 하나님 땅을 떠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지만 이 아브라함 믿음이 처음에는 연약해서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빼앗기는 나약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고 나약한 자기 자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까지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또 한 사람, 우리가 요셉이란 사람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믿음은 타의적인 죄악에 의해서 만들어진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심이 결국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요셉의 믿음은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의 삶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확신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의 인도됨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처음 형들 만났을 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형들한테. 여러분, 그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었을 때 이 형들이 또 두렵고 떱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 큰일 났다. 이제는 옛날에 우리가 그 요셉 동생을 갖다가 팔았을 때 그것을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참고 있다가 아마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아마 큰 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형들이요,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요 탑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더이다 그러면서 형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말하더이다. 아버지가 그러면 한 적도 없는데 지레 겁을 먹고. 그 야곱이요, 창세기 50장 19절 2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결국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깁다가, 세금을 징수하다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들에게 가르쳤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약간의 방황은 있었지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대사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제자들이 만약 흘려들었다면 순종으로 응답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순종했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아브라함과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먼저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산소망까지 갖게 되는 영적 성숙에까지 자라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억지로 고난 가운데 던져진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실망스러워요, 여러분. TV를 틀어봐요. 온통 다 실망스러운 얘기지. 다 부정적인 얘기지. 사건, 사고 얘기지. 좋은 얘기가 없습니다. 자꾸 TV를 볼 때마다 자꾸 절망만 찾아오고, 실망만 찾아오고, 낙담만 찾아오고. 그러므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 다가가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죄의 실체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응답하십시오.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배임을 당해도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로 남게 됩니다. 여기서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관영한 이 땅에 거룩한 씨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거룩한 씨가 되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는 그루터기가 되십시오.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고 할 때에 우리가 희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신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우리 성관계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처럼 이제는 세상에 우울하고 절망적인 이 세상에 소망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또 기쁨을 말해주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극히 적은 이때에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이 땅에 보낼까? 내가 누구를 이 땅에 보낼까? 우리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명자들이 우죽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당에 모인 모든 지체들을 위해, 각 가정에 드려지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우린 좌절할 수 없습니다. 절망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세우셔서 모든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1년도를 준비합니다. 각 개개인들이, 또 가정이, 교회가 2021년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2021년도에는 더욱더 각 개개인들이, 각 가정들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거의 1000명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이 땅이 온통 아픔과 고통의 소리가 난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이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성령의 불로 온전히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이 땅에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자유로움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영혼들이 더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고통들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고와 아픔과 고통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됨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죄의 실체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응답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한 은총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질병과 질곡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군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형제들 머리 위에, 모든 민족과 열방 그리고 대한민국 이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